만나서 반갑습니다. 박협인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윤영식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눴고, 또 이제 윤 목사님이 걸어간 그 길을 제가 잘 따라가려고 우리 홈페이지도 많이 참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얼굴이 많이 낯이 익습니다. 저는 굉장히 친숙한 얼굴들인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경험,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까요? 최소한 입을 싹 씻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면 왜 도와줬냐고 반문하지도 않겠죠. 적어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아마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선행을 기억하겠죠. 누군가에게 그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답도 할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그리할진데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거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교회나 혹은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심리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혹 반응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했는지도 우리는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처지가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죠. 심한 재난이고 심리적으로도 위험에 압도되고 함몰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곳에 빠져나올 수 없는, 마치 늪에 빠져서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위기에 봉착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윗은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치 홍수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선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라와 반석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능력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기도 응답에 대하여 반응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윗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인내를 주셔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셨으며 다윗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도록 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반응이 성경에 합당한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도응답을 받은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며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대로 구속의 목적대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리의 보석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마른 수건을 쥐어 짜내듯 우리에게 찬송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마치 마른 땅에 생명수 샘물이 터져 나온 것과 같이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죠. 3절에 나온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무엇으로 불리냐면 새 노래라고 불리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 노래라고 할 때 이전에 불렀던 찬송인데 그것이 지금은 내게 새롭게 다시금 다가온다 라고 해석해서 바로 새 노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러한 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말 그대로 새로운 노래입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새롭게 체험했습니다. 전에는 받아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였던 것이죠. 왜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냐면 5절 말씀 때문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개입하신 그 놀라움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는 것인데요. 너무 많아서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경험한 은혜,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면은 그것을 잘 알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죠. 이것도 해주셨고 저것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내가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해줬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 세심한 배려, 그 희생, 그것을 일일이 적는다면 아마 대하 사극은 장편 소설은 아마 저리 가라일 정도입니다. 부모의 생각도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과 그 기적은 과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야, 다 알 수 없으니 야, 관두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와, 맞네 그냥 뭉뚱그려서 퉁치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생각, 그 엄청나게 많은 생각 중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겪은 은혜의 경험을 지금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지금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 그것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확장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소식이고 그들에게 좋은 소망이 되리라는 것이죠. 우리 3절 중간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늦어졌습니다. 언제까지였을까요?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면은 정말로 오랫동안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맞나?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라 라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는 자.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한 자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이죠. 아마 이런 사람들의 유혹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경험은요, 혼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인내, 다윗의 끈기를 보면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저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나도 경험하니 나도 견뎌보자. 버텨보자.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믿음의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간증은 나 혼자만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죠.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되고 전염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안에서도 불과 같은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원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이 주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성소 혹은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제사를 올려드렸죠. 왜 그렇게 그들은 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고 심지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제사 드리는 것 그 자체, 의식적인 행동 그 자체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감사가 없는 화목제, 죄의 고백이 없는 속죄제, 진정한 봉헌이 없는 예물은 공허한 의식일 뿐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시편 51편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한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51편은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시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냥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저 죄 지었죠? 속죄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와 같은 제사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와 같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여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속이 빈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 드릴 필요 없구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대단에 드리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그러니까
그 속 안에 있는 그 중심이 없는 제사는 주께서 안 받으시니 그냥 제사 건너뛰고 중심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가득한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의로운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나아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시편 40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은혜의 경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와 예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물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예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속죄제를 제정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화목제, 그러니까 감사제를 제정하셨나요? 그것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라고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제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내용들이 두루마리책, 곧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말씀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는 바로 이 율법,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바로 그때에는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신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본인도 하기 싫은데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등 떠미니까 십자가를 지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받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산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성을 따르는 두려움 때문이었지
결코 그 길을 걸어가기 싫어서가 아니셨습니다. 성부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구속 계획을 세우셨을 그때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셨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만약에 능동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면 성자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쁘게 십자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언약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발성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즐거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즐겁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은혜의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그 안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예물을 드린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는 인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였습니다. 의무감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요. 전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어서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은 때로는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나도 전하고 싶어서 전하나? 아니면 그냥 설교 차례가 와서 전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할 때에 최소한 이런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다짐을 하는데 지금 매주 순서대로 와서 매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습관적으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 안에 의무감으로 우리 안에 단순히 그냥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감으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었는데 특별히 무엇을 전하고자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순히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구원했다가 내일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직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제도 구원하시고 오늘도 구원하시고 미래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와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방향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서 건진받았을 때 나의 의,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모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은 변덕쟁이 아닌가?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기다렸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나 보다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면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인격, 그것을 내가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지면요, 허우적 거리다가 나를 건져준 그 사람이 누군지도 채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파악할 여력이 없죠. 살려주세요 라고 그냥 허우적거리며 외칠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건져주면 그 건져준 사람에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우리가 죄 문제로 괴로울 때, 우리의 힘듦 때문에 아파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힘듦을 위로해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더욱더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품에 대하여 반하게 됩니다. 그 성품에 대하여 매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매력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전하는 것은 은혜의 경험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리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처소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소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어마한 풍성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소리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기를, 이와 같은 은혜가 소리교회와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함에 풍덩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